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6장 1에서부터 9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노년이 됐어요. 노년이 됐는데 오늘 사건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인데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배경이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다리오 1절에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가 총리 셋을 두었고 다니엘이 그 둘 중에 하나래요. 자, 그냥 간단히 그려드릴게요. 유대가 멸망해서 바벨론이죠. 바벨론 때 초기에 다니엘이 소년 때 15세로 추정하는데 15세 때 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느냐?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바사라고도 하고요. 이건 나중에 7장부터 나오니까 세부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로 바뀔 때 이때 초대왕이 고레스였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위임받은 다리오까지니까 여기에 다리오 왕이 거의 초대 근접한 왕입니다. 고레스가 초대 왕이고요. 이 고레스가 초대 왕이 됐을 때 고레스가 어떻게 하느냐?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여기에서 70년 후에 귀환시키는 칙령이 이 고레스 칙령으로 나오고요. 이 고레스가 나라를 이렇게 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되는데 이 다리오가 왕이 될 때입니다. 고레스 있고 다리오 있죠. 여기에 느부갓네살 처음에 다니엘이 갔을 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왕조가 4-5번 정도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에서 그리고 이 중에 벨사살이 있었고요. 벨사살이 뭡니까?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 손가락 나온 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15세 때 가서 왕이 여러 번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왕 벨사살 그 위에 4-5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리오예요. 근데 다리오 때 이때 다니엘의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120명을 통치하는 총리 셋이 있대요. 120명의 지방에 있는 소위 광역 단체장들이 있어요. 여기에 120명이 되니까 총리를 셋을 세웠대요. 나라가 원체 크니까. 그럼 목사님 나라가 얼마나 클까요? 이 페르시아잖아요. 우리가 사진 봤지만 페르시아의 사진을 보면 이만큼 큽니다.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이쪽 인도예요. 이 나라가 크니까 이 나라를 3개로 쪼갰어요. 3개를 쪼개서 총리 셋 보고 니들이 살림 좀 해. 근데 셋 중에 하나가 누구라라고 얘기를 한다? 다니엘이에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바가 있어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까요? 손으로 잘 비벼서 사람들에게 잘 맞춰서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다니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서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흐리뭉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처럼 살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는데 총리직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지금 다리올 때까지 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권이 바뀌는데 왕들이 왜 다니엘을 안 바꿨을까요?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실력을 누가 준다고요? 다니엘서 1장에 처음에 채식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장 2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10배.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이끄신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과 전화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한 6개월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한테 결정을 제시한 분의 의견대로 제가 방향을 갔었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지나서 많은 스토리들이 발생을 했죠.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가야 목사는 산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붙잡고 가야 목사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도 하나님이 주시고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교인들의 귀를 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교인들이 마음밭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에 뿌리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길이 열린다. 이 생각을 저는 자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판단의 최종 분기점이 하나님이. 다니엘은요. 민족이나 가족적인 패러다임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유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라니까요. 친일파라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패러다임이나 생각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어떠한 생각과 기준은 없어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30일 동안 특정한 기간을 제한합니다. 평생이 아니에요. 딱 30일만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고민 상담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어버리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건 거죠. 무엇을 알았느냐? 다니엘이 30일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다니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간계를 펼치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감별하려고 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펼친 것처럼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하나님 왕에게만 상담하게끔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걸려들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든요. 날마다 묵상하거든요. 예배드리고 성전에도 가고 이제 회당입니다. 이때는 회당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만. 근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감별을 봐요. 목사님 회사에서 신앙인처럼 살아요. 꼭 주일이나 교회와 연관된 무언가가 발생하게끔 합니다. 거기서 어디를 선택하는지 사람들이 결정하게끔. 근데 이 감별의 순간이 우리에겐 축복의 순간이에요. 다니엘은 이제껏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위기가 와요. 그런데 위기가 올 때 그때 의인은 시작이에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도라는 건 위기가 있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위기가 있거나 감별의 시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하십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신앙의 다짐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 6장 1에서부터 9절 봅니다. 6장 1에서부터 9절만 볼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이끄시는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세 총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감별하고 위기가 있을 때 진짜 그때부터의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다짐을 가능하면 기도문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에서부터 9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